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3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문화부장이신 이봉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부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재난으로, 고난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살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어두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강화교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게 하사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주사 어렵고 힘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게 아니하나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통해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장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린 손길들을 기쁘게 받으사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외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성미를 뜨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신 줄로 압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 봉사로, 음향 영상 봉사로, 하랑터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부 총무이신 박혜정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전류이자 사랑 어린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받들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문화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소설이라고 하는데 첫눈이 내리는 날인데 그래도 비교적 일기가 푸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연합뉴스가 작년 10월 달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서 그 보도를 했는데,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 한 가족이 지하실에 9년 동안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고 해서 종말을 피해서 그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18세에서 25세까지 6자녀,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 추정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니더라고요. 58세 정도 되는 그 남자, 이렇게 그 구성된 그러한 가족이었는데, 그 25살 먹은 남자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술집에 와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도망친 상태인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 집을 수색을 했는데, 집 그 은밀한 곳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고, 내려가 보니까 그런 가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9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이발소에 가본 적도 없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던 거지요. 거기 숨어 지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종말이 오면은 세상이 다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휴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한데 떠들썩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휴거된다, 들림받는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종말론, 이러한 종말론 중에서도 이 시한부 종말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못 박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해서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려고, 또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말,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시작이 있으면 끝은 있는 거지요.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계가 점점 가까워진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이 세상의 종말을 지금 이 상징하고요, 그런 징조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예수 신랑 맞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디로 와야지, 우리한테로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는요,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는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마지막의 심판은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동굴이나 지하실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피한다면 그건 종말이 아니지요. 종말은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그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왜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좀 돌려서 생각하면은 이 마지막 때는요, 정신 차리기 힘든 때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 바로 이제 그 뒤에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말세에는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 우는 사자가 왜 두루다닙니까? 우는 사자는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배고파서. 사자가 배가 고프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아도 사자를 당해낼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니 이제는 뭐 어느 것 하나 눈 뜨고 두 눈 부릅뜨고 가다가 보이기만 하면은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영적인 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이 사탄의 권세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호시탐탐 노린다. 그 호시탐탐은 뭡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노리는 거. 그 호랑이나 사자나 그 백수의 왕이잖아요.
당해낼 장사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허시탐탐 노리니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거 끝나는 거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들은 벌써 마귀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에요. 자기 소속인데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노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휴대폰은요 이렇게 진동으로 다들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잊어먹고 이게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사람이 살다 보면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왜냐?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풍족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돼. 근데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 염려를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 그래서 자꾸 염려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저 공중나는 새도 아버지가 돌보시고 먹이시고 저 백합화도 아름답게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 염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빨리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염려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염려야 물러가라, 걱정아 물러가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그 마음을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가지고 염려하다 보면은 기도도 안 되고, 염려하다 보면은 잠도 안 오고, 염려하다 보면은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지요.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과의 관계, 또 조금 있으면 형제들이 태어나, 형제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좀 자라면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 또 좀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 살다 보면은요,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의 기본은 부부관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부관계도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부 갈등과 부부 싸움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그거를 잘 해결하는 것이 지혜지요. 그러면은 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하고 나서는 나 교회 안 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대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그 미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성을 통한 이 미혹이 심각하지요. 이 성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나쁜 쪽으로 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지금 이 성적인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요즘에는 성인권이라든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여성차별, 그 다음에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높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관심이 깊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지나쳐가지고 성개방, 성자유,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그거를 거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통적인 결혼관,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깨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혼인의 순결함과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게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게임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도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요. 또 질병, 또 재난, 이런 것들도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같은 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6개월 이상 뭐 어떻게 좀 참고 뭐 그러면서 넘어왔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조금 좀 풀어서 다니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참 이거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코로나의 이 유행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기, 이게 참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기도 생활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탄의 미혹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거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근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하고, 또 먹고 싶어도 참고, 먹기 싫어도 먹고, 어떻게 보면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제,
절제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말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잠잘 때 누가 떠매고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잠잔다는 것은 이건 마귀가 아주 공격하기 쉬운 상대, 이거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사건 하나, 그런 것 탁 던져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지만은 죽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탄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음주운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음주운전자들이 사고를 쳐요. 음주운전하다가 자기만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죽여, 남을. 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아요. 세상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고 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지요. 기도하라고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당연히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산다는 것이 점점 바빠져요. 뭔가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인 것 같지만은 실제는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일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기도해야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될지 몰라요. 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죠. 그 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겠습니까? 종교개혁하느라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공격도 많고 그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네, 이 생각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기 힘과 재주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바쁘면 바쁜 대로 그냥 거기에 그 일에 매여서 살아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일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바쁠수록에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가, 내 힘과 내 재주, 내 능력, 내 지식,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데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도 기도하려면 괜히 부담 갖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괜히 부담되고, 물론 뭐 남들 앞에 서는 거 이거 사실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속회에서도 기도하려면 기도시키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정상적이라, 이거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기도를 방해하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게 되니까, 기도 안 해도 그게 자기의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난 기도를 못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들 부러워해. 그냥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용어나 아니면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너무 잘한다. 예. 나는 저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처음부터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막 말이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말 잘하는 어린애 없잖아요? 처음엔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지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배우고,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막 이야기, 그다음부터 점점 이게 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보는 것마다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저건 뭐냐고 그냥 물어보고, 또 이건 뭐냐고 물어보고. 이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요, 질문이 많아.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귀찮아해. 왜?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냐?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처음에 이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기도문만 외우셔야 돼요. 계속 주기도문만 외우셔도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기도가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해 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그거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밥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해.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말하는 사람, 아니, 삶이 곧 기도지요. 삶이 곧 기도인데 뭘 기도의 장소, 시간을 정할 필요가 뭐 있나요?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기도라는 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주 정확한 말이고요. 그리고 삶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최고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경지. 처음부터 그거를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수준입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수준이에요. 유치원에서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배우고 중고등학교 배우고 대학 배우고 그리고 그래야 성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좀 할 수가 있는 거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뭐 하겠다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해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힘들면은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 그분들이 정말 무서운 건요, 하루에 5번씩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아주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일하다 말고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일이 중요하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참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 다른 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엎드리셔야 돼요. 자꾸 엎드려야 뭐가 되냐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린아이가 말문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재미있어져요. 그전에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요, 기도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지루하고 한 5분까지도 못 가. 5분까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중얼부얼하다 그냥 다 끝나. 그냥 뭐 기도할 게 있어야지. 예. 기도하자 그러면은 괜히 하품만 나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어.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통성 기도가 많이 약화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꼭 소리내서 크게 기도해야만 그게 정말 다는 아니지요. 이 단계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게 되면은 내밀한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같이 통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 입 밖으로 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 예, 자신이 없어. 남이 들을까 봐 걱정도 되고, 예,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근데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면요,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30분 기도 쉽게 합니다. 1시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숨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호흡법을 사용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에 올바른 호흡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첫 번째로 호흡. 말 그대로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호자와 흡자. 호는 뭡니까? 바깥으로 내뿜는 거예요. 호할 때. 호, 이 날숨. 그 다음에 흡은 들이마시는 거. 들숨. 이 날숨과 들숨인데요. 건강한 호흡법은요, 먼저 내뿜는 거예요. 먼저 바깥으로 후 하고 내뿜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호흡법이라 그래요. 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계속 들어보면 압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공기 필만이라, 즉 그릇이 비면 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숨을 내쉴 때는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내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숨 쉴 때 보면은요, 숨을 충분히 내쉬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쉬고 이렇게 얕은 숨을 쉬어 이렇게 요 가슴으로 얕은 숨을 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배에 있는 것이 다 나오도록 충분히 쭉 내뿜고 길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여기가 비니까 숨을 많이 새로운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게 돼. 그러면은 이 몸 안에 있는 이러한 그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배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죠. 이 숨 쉬는 것만 잘해도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구호비읍이라, 즉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쉬는 거예요. 입으로 내쉬고. 이게 내쉴 때는 입으로 이렇게 후 하고 길게 내쉬고, 들이마실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마시는 거.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한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할 때 휘바람 불듯이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후 하고 이제 오래 길게 숨을 내쉬라는 거예요. 쭉. 그래서 속에 있는 거 다 끝까지 다 내쉬고, 그리고 나면은 숨이 차니까 저절로 이제 들이마시게 되잖아요. 들이마시는 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내쉬고. 이게 저는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 새벽 기도 나갈 때에 하는 호흡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새벽 기도 나갈 때 제가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은 공기가 맑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집에서부터 이게 짧은 거리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걸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숨을 내쉬면서, 길게 숨을 내쉬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럼 속에 있는 게 이게 밤 사이에 이렇게 쌓였던 것들 이렇게 쭉 내뿜고, 그 다음에 새벽 공기 이렇게 마시고, 그걸 반복하면은요, 아주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한다면은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 우리도 이제 하늘의 별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하늘의 별이 여러분들 이렇게 별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 일찍들 주무시기 때문에 아마 별을 안 보실 수도 있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거예요. 오리온 자리 요 앞에, 카시오페아 자리 요쪽에, 그 다음에 북두칠성은 요쪽 예배당 요 뒤쪽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북극성이 보이네. 북극성이 항상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죠. 왜 그 자리에 있냐? 지구의 자전축과 같이 똑같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북극성을 통해서 저기가 북쪽이구나. 북극성이 있는 데가 북쪽이에요.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북극성을 등지고 있는 쪽이 남쪽.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면은 저쪽이 북쪽입니다. 저쪽이. 지금 이것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방위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호흡하고 그다음에 눈을 별을 쳐다보면 눈이 맑아져. 또 그것도 참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호흡법도 있어요. 영적인 호흡법.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지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은 막 앉아가지고 먼저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른 앞에서 먼저 말을 합니까? 어른이 먼저 말씀을 해야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이게 순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자다 깰 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고 김점순 성도님 어제 그 천국 환송식 거행하고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오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화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가
이게 음악, 미술, 예술, 그다음에 뭐 체육 모든 분야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 문화 이 활동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을 대신방 목요일 오후 2시에 베델 2속 이번 주에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이제 지금 더 재확산되는 이러한 추세인데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은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그리고 거리두기, 간격두기 이런 것들 잘 지켜주시고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1층 예배는 다음 주일에 예루살렘 3속과 베단 2속입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좀 비춰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강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가 강림절인데 첫 주가 되고요. 강단색은 흰색입니다. 예배부 주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방에서 원로장로 1호회 목요일날 오전 8시 제암리교회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이 푸른솔 가든 그 갑곶리 저기 대교 나가는데 갑곶리 거기서 11시에 모이는 것으로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